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같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너무 울리지 않나요?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지금 빌라도에게 끌려왔거든요. 빌라도는 유대의 쉽게 하면 그 헤롯의 위임을 받아서 온 총독입니다.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유대 총독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신앙에 따라서 그 법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문제는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은 오직 이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뭐 잘못을 해가지고 뭐 돌로 맞아 죽는다든가 이런 것은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당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고민하죠. 그런데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유대의 총독이 관여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다. 오직 왕은 누구만 있다? 로마에 있는 황제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이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그 죄명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고소장이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하는 그 죄명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에 대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터는 거죠. 이건 내 수관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보내긴 하죠. 근데 다시 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가 오늘 38절, 39절을 보면은 이 6월절에는 놓아줄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처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별다른 죄가 없거든요. 오히려 바라바는 강도고 자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인데,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바라바는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는 이 예수를 통해서 아무런 죄명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보나 누가 봐도 왜 예수가 저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그럴 만한 죄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무력으로 뭘 한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그 한순간순간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억울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대인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상황들은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종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은 기정된 사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넓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또 빌라도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정말로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감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억울한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과거를 뒤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했구나. 내가 신앙이 연약하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세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고 헤어지면서 좋게 만나고 또 좋게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악연으로 만나가지고 나쁘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만남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택한 자라면 반드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구나.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있죠. 슬픔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하여튼간 나에게 해코지를 했으니까 그 사람 미운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악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되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죽일 듯이 막 덤벼들죠. 근데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꼬이기 시작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번 가상으로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면 내 종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 잡혀서 여기 와 있겠느냐? 그 말 맞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빌라도가 이제 알아들인 거죠.
이 나라의 왕이면 군사가 다 있는데 이렇게 연약하게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와서 잡혀와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뭐 이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정말로 그런 힘을 가지고 뭐 유대 총독을 단숨에 처단할 수도 있죠. 대제사장도 단숨에 처단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겠죠. 하나님 예수와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약속에 의해서 오셨던 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신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결코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그것들까지도 그걸 통해서도 나를 세워갔구나.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위협하고 싸우고 막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가 안 그럴 수도 없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사람에게 우리의 허물들을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니까 항상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허물이 되지 않겠지만 사람에게는 그게 또 허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영입관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로마의 황제처럼 헤롯처럼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도 어려운 한 순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나 다양한 그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종국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조금씩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광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위하여 오셨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중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